1장 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께 가축을 예물로 바칠 경우에는 소나 양을 바쳐야 한다.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주께서 받으시도록 회막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주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회막 문간에 있는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번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 살덩어리를 저미도록 하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위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위에 장작을 놓아라. 또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 덩어리를 포함한 고기 덩이를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씻어놓은 내장과 다리도 번제단 위에 잘 올려놓고 그것을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처럼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누구든지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제물 바치는 사람은 번제단 북쪽에 주 앞에서 제물을 잡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고기를 저며 놓으면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 덩어리를 포함한 고기 덩이를 모두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그 사이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도 번제단 위에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살라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만일 주께 번제물로 새를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들고 번제단으로 가서 목을 비틀어 부러뜨린 다음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고 그 피를 제단 주변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의 것들을 떼어내어 번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라. 제물의 날개죽지는 찢어 놓되 날개를 몸통에서 아예 떼어내지는 말아라.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의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침으로써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2장 누구든지 주께 곡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람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섞은 밀가루 한 줌과 향을 전부 가져다가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불살라 바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구워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라. 혹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펴서 살짝 구운 과자를 바쳐도 된다. 곡식 제물을 소뚜껑처럼 생긴 넓적한 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반죽한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쳐라. 곡식 제물을 냄비에 쪄서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고 쪄야 한다. 이렇게 만든 빵을 주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내어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이다. 불에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아갈 몫이다. 불에 살라 바치는 이 곡식 제물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다. 주께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곧 불살라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처음 추수한 것을 주께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하지만 불에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주께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처음 추수한 해곡식을 주께 바칠 때는 찌거나 불에 볶아서 바쳐라. 기름을 치고 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빵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이것이 주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3장 누구든지 화목 제물로 소를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손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얹은 다음 회막문에서 잡아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화목 제물로서 주께 불살라 바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두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과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이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번제단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과 함께 올려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화목제로 드릴 화목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만일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주께 바치려면 양을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양의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기름덩어리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곧 엉치뼈 부분에서 잘라낸 꼬리,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 콩팥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주께 불살라 바쳐라. 만일 염소를 화목제물로 바치려면 염소를 주 앞으로 끌고 와야 한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회막 앞에서 잡아라.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염소의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떼어내어 주께 바칠 부분은 이렇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기름덩어리는 모두 다 주의 몫이다. 너희는 기름덩어리와 피를 먹지 말라.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라.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 그 벌이 백성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면 그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주께 속죄제물로 바쳐서 자기 죄를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회막문 곧 주 앞으로 송아지를 끌고 와서 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소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피를 얼마간 받아 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주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의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떼어내야 한다.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와 그 주변의 기름덩어리,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감싸고 있는 꺼풀을 모두 떼어내야 한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조리 불살라야 한다.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살코기,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등 수송아지의 다른 부분은 모두 진영 밖 정결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을 피우고 모조리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실수로 어겼을 경우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죄가 된다. 나중에 자신들이 범한 죄를 알아차리게 되면 회중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들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성소의 휘장 앞, 곧 주 앞에 7번 뿌려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계시는 주 앞에 분향제단에 붙어있는 뿔들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바닥에 모조리 쏟아야 한다. 기름덩어리는 모두 떼어내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송아지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이 회중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된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불사른 것처럼 불살라야 한다.
만일 백성의 지도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지도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순념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 앞에서 제물을 죽이는 것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순념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화목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 하나님의 명령을 실수로 어겼더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나중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암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염소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암염소 몸뚱이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그 타오르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만일 그 사람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 그는 암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후 번제물을 죽이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암양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붙어 있는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사장은 화목 제물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낼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어린 암양의 몸뚱이에서 기름 덩어리를 떼어내어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불살라 바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 5장.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돌려 생각 없이 맹세를 하면 비록 그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죄값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죄값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부러뜨릴 때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한 마리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가 지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만일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바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얹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낸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죄값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이 순양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이것이 속건제이다.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속건제물로 순양을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그에게는 죄가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 죄를 사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주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 6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든 주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에 대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돌려주지 않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서도 시치미를 떼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맡은 물건이나 훔친 물건이나 주운 물건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에 대해서도 배상해 주어야 한다.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 그 사람은 그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 주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은 죗값으로 흠 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속건 제물이 어느 정도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정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번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와 같다. 번제물은 번제단의 화덕 위에 밤새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불도 아침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속옷도 모시로 된 것을 입어라. 번제단 위에서 타고 난 번제물의 재는 긁어내서 번제단 곁에 모아두어라. 제사장은 모시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번제단 곁에 모아두었던 재를 담아다가 진영 바 깨끗한 곳에다 버려야 한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번제단 위에 장작을 더하고 불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화목제물의 기름덩어리를 태워야 한다. 불은 번제단 위에서 항상 타오르고 있게 하고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제물은 다음과 같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단 앞에서 주께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을 얹어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이 제물 위에 얹어두었던 향을 가져다가 이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번제단 위에 바치고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도록 하여라. 이 빵에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빵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제물 역시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불에 태워 주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제물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그들은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치도록 하라. 고운 밀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쇠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라. 그런 다음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조각으로 잘라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자는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야 한다. 주께 바치는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리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서 바쳐야 한다.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속죄 제물을 바칠 때의 규례는 이렇다. 속죄 제물은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반드시 거룩한 곳인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에 닿는 것은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게 된다.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직접 빨아야 한다. 고기를 끓인 그릇이 질그릇일 경우에는 부숴버려야 하고 노쇠로 만든 그릇일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야 한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라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지만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다면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모조리 불에 태워야 한다. 7장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담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모두 주께 바쳐야 한다. 곧 기름기가 붙어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곧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주께 바치는 화목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빵,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네 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화목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올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희생제물은 바쳐진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또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덩어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덩어리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불태워 바쳐진 짐승의 기름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피든지 간에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주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제물 중 다음과 같은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 불에 태워 주께 바쳐야 할 부위를 가져오되 곧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덩어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을 주 앞에 가져와서 흔든 다음에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고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곧 화목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덩어리를 주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넓적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주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나 화목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던 날 이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이르셨다. 8장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그들이 입을 옷,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머리 위에 부을 기름,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한 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너라. 너희 온 회중도 회막문으로 모이게 하여라. 모세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몸을 씻게 했다. 또 아론에게 속옷과 겉옷을 입힌 다음 허리에 띠를 메어 주었다. 그런 후 에봇을 입히고 나서 에봇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띠를 허리에 메어 주었다. 모세는 또 가슴바지를 그 위에 달아주고 가슴바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 주었다. 머리에는 터번을 씌워주고 금으로 만든 성패를 붙여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또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의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또 거룩한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 아론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는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어주고 머리띠도 감아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를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수송아지를 잡은 다음 그 피를 일부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골고루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부었다. 이렇게 모세는 번제단을 거룩하게 했다. 또 모세는 제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가죽과 살코기와 똥 등 수송아지의 나머지 부분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번제물로 드릴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모세는 순양의 살코기를 여러 조각으로 저민 뒤 머리와 저민 살코기와 여러 부위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또 모세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 제물로 쓰기 위해 다른 순양을 끌어오게 했다. 그러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모세는 그 순양을 잡은 후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또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 간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양쪽 허리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부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어냈다. 또 모세는 주께 바치는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속이 빈 과자 1개, 그리고 얇은 과자 1개를 꺼내어 기름덩어리와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모세는 이 모든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 앞에 흔들어서 바치게 했다. 그런 뒤 모세는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냄새로 주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가 이와 같았다. 또 모세는 순양의 가슴을 집어들고 주 앞에서 흔든 다음 주께 바쳤다. 제사장 위임식 때 바친 순양의 가슴은 모세의 몫이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그런 뒤에 모세는 거룩한 기름과 제단에 있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뿌렸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입구에서 고기를 요리하여 위임식 때 바친 빵과 함께 먹도록 하시오.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고 명하셨소. 그런 다음 먹고 남은 것은 고기든 빵이든 불에 태워버리시오. 제사장 위임식이 계속되는 이래 동안은 회막 입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이래 동안 오늘 우리가 거행한 것과 똑같이 하여 그대들의 죄를 사해주라고 명하셨소. 그대들은 밤낮 이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막 입구에 머무르시오. 그래야 죽음을 면할 것이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따랐다. 9장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모두 흠없는 곳으로 주 앞에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르시오. 속죄제물로 순염소를 가져오시고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송아지와 양을 끌고 오시오. 화목제물로 주께 바칠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시오. 기름에 반죽한 곡식제물도 가져오시오.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여러 제물을 회막 입구로 가져왔다. 온 회중도 주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그대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론이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뜻에서 수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지고 오자 아론은 그 피를 받아 들고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내 모퉁이에 솟아있는 뿔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 부었다. 아론은 또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제물의 살코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런 다음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희생제물을 저으면서 머리 부분과 함께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웠다. 그런 다음 아론은 내장과 넓적다리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함께 불에 태웠다. 아론은 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염소를 끌어다가 잡은 다음 주께 속죄제를 올렸다. 아론은 번제물도 가져와서 규정에 따라 주께 바쳤다. 아론은 또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곡식제물을 한 움큼 집어들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쳤다. 아론은 백성들이 화목제물로 바치는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물의 피를 받아 건네주자 아론이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수소와 순양에서 떼어낸 기름덩어리, 곧 꼬리 부분에 붙어있는 기름덩어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덩어리,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감싸고 있는 기름덩어리를 아론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이것들을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기름덩어리 번제단 위에서 모두 불에 태웠다. 아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주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그런 다음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주 앞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번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덩어리를 모두 태웠다. 온 백성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서 크게 소리치면서 땅바닥에 엎드렸다. 10장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운 다음 주 앞에 바쳤다. 하지만 이 불은 주께서 바치라고 명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그러자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불길이 나오더니 그들을 태워버렸다. 그들은 주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번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길 내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 나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들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카들을 이 거룩한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성소로 들어가서 아직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옷을 잡아 끌어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초상을 당했다고 하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 것이오. 하지만 여러분의 친척들인 다른 이스라엘 가문 사람들은 주께서 내리신 불로 멸망당한 사람들을 위해 애도를 해도 괜찮소. 그대들은 주께서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므로 회막 입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만일 벗어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들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따랐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이 회막 안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린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불에 태워서 주께 바친 곡식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그대들의 몫이니 거두어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도록 하시오.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주께 드린 곡식 제물 가운데서 불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그대와 그대 아들들의 몫이요. 그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오.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친 제물의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깨끗한 곳에서라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으로 주께서 주셨기 때문이요. 기름덩어리를 모조리 불에 태워 바칠 때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높이 들어 올려서 바친 넓적다리는 그대와 그대의 식구들이 차지할 몫이요. 주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친 순념소가 어찌 되었는지 물어보고는 그것이 이미 불에 다 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너희는 어째서 속죄제물의 살코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다. 그것을 회중들의 죄를 없애주려고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것이다. 그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여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저들은 오늘 나와 함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었다고 한들 주께서 그것을 과연 좋게 보셨겠소?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11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땅 위에 살고 있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은 다음과 같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다.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 없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바위너구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은 짐승이라서 부정하다. 이런 짐승들은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사는 것 가운데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 강에 살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바다나 강에 살더라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피해야 할 마땅한 것들이므로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 마땅하다. 물에서 사는 것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마땅하다. 날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세, 박쥐 등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들이다. 날개가 달려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서 발과 다리가 있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는 메뚜기 종류와 방아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이다. 이외에 날개는 달고 있지만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어서 그것들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런 짐승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들어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도마뱀, 카멜레온 등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피죽으로 짠 자루이든 어떤 것들이나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닿은 물건은 물에 담가두어라.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그 주검이 질그릇 안으로 떨어질 경우 그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 버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면 그건 역시 부정하게 된다. 마실 것이 들어 있었다고 해도 역시 부정하게 된다. 이런 짐승의 주검이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물건이 가마든 화로든 모두 깨뜨려야 한다. 너희는 그런 물건들을 부정탄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샘이나 물웅덩이처럼 물이 괴어있는 곳은 그런 짐승의 주검에 닿아도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런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주검이 종자 씨앗에 닿을 경우 그 씨앗은 부정하지 않다. 하지만 그 씨앗에 물이 묻어 있었다면 그 씨앗은 부정하게 된다. 너희가 먹어도 괜찮은 짐승이 죽었을 경우에도 그 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또 짐승의 주검을 옮긴 사람도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네 발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은 무엇이든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짐승으로 인해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것에 몸이 닿거나 고기를 먹어서 너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때문에 너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지금까지 집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사는 온갖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갖가지 짐승들에 대한 규정을 말해주었다. 너희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12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부정한 것처럼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33일이 지나야 한다. 그 여자가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룩한 물건은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딸을 낳으면 월경을 할 때 부정한 것처럼 2주일 동안 부정하다.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려면 66일이 지나야 한다. 딸이든 아들이든 산모의 몸이 깨끗해지는 기간이 끝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드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주께 드려라. 그러면 피 흘려 부정해진 산모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규정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든 지켜야 한다. 만일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마련하여 그 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산모의 죄를 사하여 주면 여인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13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붉은 반점이 생기면 악성 피부병일지도 모르니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환부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다른 부분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환부를 자세히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피부에 난 반점이 희게 보이기는 해도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변하지도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하고 나서 환부가 더 이상 번지지 않았거든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난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검사한 다음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보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부스럼이 낫지 않고 더 퍼졌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져 있으면 그가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야 한다.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의 피부가 희끗희끗하게 부르트고 거기에 난털이 희게 변해 있으며 또 부르튼 곳에 불그스레하게 생살이 돋아 있으면 그것은 만성이 된 악성 피부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이미 부정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가 격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의 피부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다시 한번 그를 살펴보고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온몸이 희게 되었으니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하지만 언제라도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생살을 살펴본 뒤 그가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생살은 그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생살이 희게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본 뒤 그 사람의 몸에 생긴 부스럼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은 이미 나은 깨끗한 사람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는데 부스럼이 생겼던 자리가 다시 희게 부르터 올라오거나 희고 불그스레하게 반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상처를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스럼이 났던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환부가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수그러들었다면 이래 동안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번진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변하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살갗을 불에 데웠는데 그 자리가 불긋불긋하거나 흰 반점이 생긴 경우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아 거기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불에 댄 자리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 병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부위에 난 털이 희게 변해 있지도 않고 그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물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검사하여 피부에 반점이 더 번졌으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하지만 반점이 번지지 않고 오히려 아물었으면 그것은 불에 댄 곳이 단지 부르튼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단지 불에 댄 자국일 뿐이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부스럼이 생기면 제사장은 부스럼을 살펴보고 그 부위가 우묵하게 들어가고 머리나 턱이 가늘고 누런 털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이것은 머리나 턱에 생긴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다시 그의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누런 털도 없으며 부스럼이 생긴 자리가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 사람은 부스럼이 생겨난 부위를 빼고는 주변의 털을 모조리 밀어야 한다. 그런 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다시 이래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다시 그 부스럼 부위를 살펴보아 그 부분이 다른 데로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가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면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제 그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으면 깨끗해지게 된다. 제사장이 그를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언한 후에라도 부스럼이 그의 온몸에 번지게 되면 제사장이 그를 또 살펴보아 부스럼이 번졌으면 누런 털이 생겼는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지만 제사장의 판단에 부스럼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돋아났으면 그의 병이 나은 것이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흰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반점이 희끄무레하다면 그것은 어르러기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앞머리털이 빠져서 이마가 환해지더라도 그는 깨끗한 사람이다. 정수리나 앞이마 부분에 머리털이 빠진 자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 부분에 희고 불그스레한 점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코 밑 수염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이 사람은 병이 걸려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상태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옷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즉 양털 옷에나 모시 옷에나 또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에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곰팡이가 피어 노르스름하게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면 옷이든 가죽이든 천이든 또 가죽으로 만든 그릇이든 노스름한 녹색을 띠거나 불그스레한 빛을 띠는 곰팡이가 피면 반드시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고 이래 동안 곰팡이가 난 것들을 따로 두어야 한다. 이래째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한 다음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에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다. 그러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난 옷이나 천이나 또는 가죽 제품을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악성 곰팡이이므로 모조리 태워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묻었던 옷이나 물건을 물에 씻도록 하여 이래 동안 따로 두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빨아두었던 그것을 살펴보아 곰팡이가 색깔이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겉이든 속이든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하지만 제사장이 살펴보아 빨고 난 이후에 곰팡이가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부분을 떼어 버려야 한다. 이렇게 곰팡이가 피어 있던 부분을 떼어 버렸는데도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다시 곰팡이가 피어나면 그것은 곰팡이가 번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옷이나 천이나 가죽 제품에 피어 있던 곰팡이가 다시 피지 않고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빨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게 된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양털이나 모시로 짠 옷이나 천, 그리고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떤 경우에 깨끗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부정한지를 가려주는 규정이다. 1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해져서 정결의식을 행할 때의 규정이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하도록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진홍빛 털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명하여 새들 중 1마리를 깨끗한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여라. 나머지 새 1마리는 백향목과 진홍 털실과 우슬초와 함께 깨끗한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라.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는 깨끗해진 사람에게 그 물을 7번 뿌려라. 그런 후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나병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모두 깎고 나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지만 그 전에 자기가 살던 장막 밖에서 이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 그 사람은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조리 깎아야 한다. 입고 있던 옷도 다 빨고 목욕을 하면 그제야 그 사람은 깨끗해진다. 8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흠 없는 1년 된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정결의식을 집전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과 함께 그를 회막 입구의 주 앞에 서 있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 가운데서 순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 1록을 속건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예물을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이 제물 역시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얼마쯤 담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될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올리브 기름 1록을 가져와서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께서 계시는 곳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기름을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즉 그 사람에게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또 제사장은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 발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 주어야 한다. 그 뒤 번제로 드릴 희생제물을 잡아라. 제사장은 번제물을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단에 바쳐라.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정결의식을 베풀어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면 그 사람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이런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바칠 속건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올리브 기름 1록을 바쳐야 한다.
힘이 다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되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러줄 제사장에게 모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회막 입구의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인 순양과 올리브 기름 1록을 주 앞에 가지고 와서 바치되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물로 순양을 잡은 다음 그 피를 얼마쯤 담아다가 깨끗하다고 선언받을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 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제물로 바친 올리브 기름을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 주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곧 그 사람에게 이미 발라져 있는 속건제물의 피 위에 덧발라야 한다. 또 제사장은 남은 기름을 그 사람의 머리에도 발라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부정을 벗겨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힘 닿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면 제사장은 곡식 제물과 함께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정결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그 땅의 어느 집에 곰팡이를 슬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을 찾아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실을 조사하러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집을 비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제사장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그 집을 잘 검사해야 한다. 녹색 곰팡이나 불그스레한 곰팡이가 번져 있고 또 그 자리가 다른 벽면보다 우묵하게 파여 보이거든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랫동안 잠가두어야 한다. 여드레째에 제사장이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아 곰팡이가 벽마다 번져 있으면 제사장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돌을 떼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또 제사장은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여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내다 버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돌을 떼어낸 자리에 다른 돌을 채워놓고 그 위로 새 흙으로 발라야 한다. 이렇게 돌을 드러내어 다시 채우고 흙을 다시 발랐는데도 그 집에 곰팡이가 또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 집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곰팡이가 그 집 벽에 번져 있으면 그 집은 부정을 탄 것이다.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돌과 제목과 흙을 모두 다 헐어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갖다 버려야 한다. 그 집이 잠가져 있는 동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또 그 집에서 누워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조사해보고 벽을 다시 바른 뒤 곰팡이가 피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면 새 2마리와 백향목, 진홍 털실과 우슬초가 필요하다. 집주인이 새 한 마리를 맑은 물이 담겨있는 질그릇 위에서 잡으면 살아있는 다른 새를 가져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진홍 털실과 함께 죽은 새의 피가 섞인 물 속에 담근 다음 그 핏물을 그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새의 피와 깨끗한 물, 살아있는 새, 백향목, 우슬초, 진홍 털실로 그 집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살아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사하면 그 집은 비로소 깨끗해진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악성 피부병과 부스럼, 옷이나 집에 번진 곰팡이, 어루러기나 종기나 붉은 반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언제는 부정하고 또 언제는 부정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곧 이는 악성 피부병과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정이다.